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인생이 짧고 유한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도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위험과 재난이 가득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때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당신은 어디로 피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이 유한하고 짧은데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올무는 특징이 뭐냐?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면 누가 그걸 밟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딱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눈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여지없이 거기에 걸려드는 문제입니다. 사단이 오늘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표시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으며 성공하면 되고 돈 있으면 되고 세상 것이 네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다. 그걸 추구하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영적인 올무이고 영적인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그때서야 뒤돌아보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전염병 우리가 다 겪어봤습니다.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락다운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는 상황을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인류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지금 우주에도 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 정복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또 5절과 6절에는 공포, 화살, 재앙,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 공포는 뭐죠? 실체가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건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겁니다. 화살, 특징이 어디서 쏜다라는 게 아니죠. 가고 있는데 날아온다니까요.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맞을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공격입니다. 비난과 배신, 상처, 시험, 특징이 준비하고 오지 않습니다. 내일 간다, 준비하거라. 그러면 준비할 텐데 내일 온다, 언제 온다? 없습니다. 인생의 젊을 때, 나이 많을 때, 한참 잘 나갈 때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재앙은 특징이 뭡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걸 재앙이라고 합니다. 정리가 되는 건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고라고 하죠.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일. 그런 상황 가운데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피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91편이 이야기합니다.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위험을 당했을 때, 집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험을 피하는 곳입니다. 여기만큼은 안전합니다 라고 해서 준비해놓고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죠.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휩쓸려 날아가는데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또 요새라고 얘기합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성곽입니다. 여기로 피하여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당한 그 순간을 이겨내라고 얘기합니다. 피난처를 만들고 요새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부가적인 힘이 많이 들어가죠. 여력이 있어야 이것도 준비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만들려고 하면 힘든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14절에서 16절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구체적인 약속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건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위기와 재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며 사단의 올무에 걸린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그분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출세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서열이 낮습니다.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높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높아지기를 바라죠. 근데 그 높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때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죽은 사람 아닙니까? 공자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한때 유행했던 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요? 너무 허례허식에 걸려서, 예의 범절에 걸려서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니까요. 유교적인 사고에 다 가로막혀서 이건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때가 찾아온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없는 삶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더 큰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환난을 당했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 그러나 환난이 끝이 아니야. 어려움이 너의 삶의 전부로 끝나지 않을 거야. 결국은 영화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절대 너의 인생이 수치로 끝나지 않고 나의 영광으로, 너의 인생을 통하여 이 복음이 드러나는 증거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우리의 방황을 다 간증으로 바꾸시고 응답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장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장수입니다. 열 몇 살 살았다, 그것도 장수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 수명을 다 살지는 못한 것 같지만 실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누렸다면 그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생을 살았는데 맨 문제만 일으키고 남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사기치고 그런 인생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 있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 삶에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런저런 것 주시지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구원. 약속의 절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의 구원을 보이신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이 영원한 축복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가장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가 너무 세상 약속과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안 지키는 약속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거한다는 거는 뭐죠? 거주지, 뭡니까? 내가 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머물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삶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찾아올 때, 위기가 올 때,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해라. 어느 정도입니까?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기가 왔는데요. 어려움이 왔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앞날이 막막하다고. 그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죠. 목사님, 남편이 없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자식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불안합니다.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걱정이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을 사세요. 무슨 내일을 삽니까? 내일 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고 오늘 하루 죽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먹을 것도 없고 이 자녀 어려서 천지분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럼 당연하죠. 오늘을 살아야죠.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일 먹을 거 주세요. 내일 어떻게 살지? 그거는 배부른 소리죠. 지금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이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내팽개 쳐놓고 내일 어떡하지? 미래 어떡하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실력을 키워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어느 날 내가 염려하던 그 미래가 찾아오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나왔고 그때 천지분간 못하던 이 자녀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응답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구나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은 주님 손에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지금도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감사하시렵니까?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과 중심을 더 굳세게 하셔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6월달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은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담겨져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봤던 책인데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91편 1절에 나오는 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제목을, 이 본문의 내용을 따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책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28세의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그의 아내가 그 사람이 남겼던 일기와 편지와 여러 가지 글들을 정리해서 남긴 모아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28세를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모아놓은 책입니다.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뛰어난 인재였고 미국 사회에 진출한다고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 안정적이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삶을 전도와 선교에 다 드리겠다 그 마음을 품고 모든 수익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비행기를 사고 선교할 수 있는 물품들을 준비하고 언어를 배우고 해서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남미죠. 그 아우카족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문명과 차단돼 있고 뭐 약간 식인 풍습도 있다라고 하는 이 민족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마음속에 딱 담긴 겁니다. 선교지라고 하면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데도 있을 텐데 완전 오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들어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준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다 말렸습니다. 그 부족은 외부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짐 엘리엇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56년에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채 일주일이 안 돼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8세였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워낙 위험한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연락이 꼭 돼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마자 바로 비행기를 파송해서 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때 해변가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5명의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점이 뭐냐?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은 총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한 발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좀 의아한 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지 이 내용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책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좀 함께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짧고 세상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올 때 무언가를 얻으려고 나왔습니다. 뭔가를 채우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모든 것을 비우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전능자의 그늘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담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위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와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짧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를 바라보지 않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마음에 무거운 짐과 수고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표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이 성공보다 순종을, 안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목적 헌금을 드리는 가정, 꽃꽂이로 헌신하는 가정, 간식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도와 교회를 주를 섬기는 그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말씀의 언약을 마음 중심에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